참고만 하세요. 참고. 교과서는 어디냐? 성경. 여러분의 인생의 교과서는 성경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지식이나 이론들은 참고서일 뿐이에요. 참고서 가지고 공부할 수는 없어요. 교과서인데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너무 부정적인 말, 너무 이상한 말 듣고 여러분 괜히 시험 들지 말고 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다니는 사람의 삶이 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감사 없는 인생 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감사하고 회복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뭐가 안 되냐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안 되느냐?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뭐가 안 된다, 뭐가 없어서 불편하다, 뭐 믿음이 없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렇다, 내 자녀들이 문제다, 학업이 안 된다, 머리가 나쁘다, 뭐 돈이 없다, 모든 말은 참고만 하세요. 뭐 때문에 인간이 고통 속에 빠지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함께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함께를 누리는 게 구원받은 자녀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함께가 안 되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행복할 존재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집에 돈이 없고 뭐 건강이 없고 뭐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뭐 남편이 막 이해가 안 되고 뭐 모든 말 싹 다 참고예요. 참고.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못 누리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 말만 딱 붙잡으면 돼요. 이게 선악과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안 보인다니까요. 말씀이라면, 이걸 말씀으로 말하면 선악과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선악과 먹으면 나와 언약이 파괴되고 너희는 정령 죽는다. 그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줘요. 그 말씀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죠.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놈이 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인간을 뭘 뺏어가느냐? 선악과를 뺏어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빼앗아간 거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성현아 알아듣겠니? 눈 떴지 지금. 눈 뜬 거지. 선악과를 보여주고 선악과를 도끼로 딱 잘라가지고 먹여준 게 아니라 선악과는 그대로 있고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니야 그랬잖아요. 아니야.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만 빼앗아가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장본인 사단, 옛 뱀. 그래서 인간이 로마서 3장 23절에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원죄예요. 여러분 원죄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은 구원 못 받았어요. 원죄를 아직도 이해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아직도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도 원죄 가운데 원죄를 이해 못하면 아직도 여러분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종교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종교나 네가 믿는 종교나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원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문제가 왔다니까요. 이 줄이 떨어졌잖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떨어져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이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문제에 시달립니다. 인간이 그냥 우상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마음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이 나오고, 마음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바뀌거든요. 여러분 이상하죠? 기도도요, 돈이 없는 사람은 항상 기도가 뭘로 끝나냐? 기승전 돈으로 끝나요. 이상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에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끝나요. 항상 마음에 어떤 원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승절 원한으로 끝난다니까요. 뭐에 마음이 들었냐,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기도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말도 틀리고, 그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어떤 거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도 달라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 두려움이 왔어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제사 지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굿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귀신 섬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부적 붙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왜 이거 해요? 영이 악령에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사람이 뭐가 잘못됐어요. 사람이 뭔가 이상해요. 그 이상한 게 왜 그래요? 악령에 붙잡혀 영이 안 바뀐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원죄 모르고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는데 사단의 존재를 모르거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거나, 반드시 이 영에 붙잡힌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저주, 재앙이 원치 않게 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온 게 아니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영을 갖고 있어요.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영을 갖고 있어요.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고 부적을 붙여. 아니, 누가 제사를 끊고 나오랍니까? 예수부터 믿으라 하지. 누가 술 끊고 나오랍니까? 술 끊기 전에 예수부터 믿으라 하는데, 우리는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행동을 바르게 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 담배를 끊을 수 있고, 술도 끊을 수 있고, 자기 몸을 생각할 수 있고, 마약을 끊을 수 있고,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거고. 영이 잡혀 있다니까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냐? 불신. 깊은 곳에 이게 있어요. 우리 가정은 안 돼,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불신앙.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났어요. 그것 때문에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러고 지옥 갑니다. 영원한 고통이 기다린다니까요. 영원한 고통, 영고, 영원한 고통 기다려요.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 당해요. 자녀가 그대로 당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자를 보냈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이분이 오셔서 세 가지 문제를 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계시록 4단 12장 9절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마귀를 멸하는 왕으로 오셨어요.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이 죄를 모르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좀 똑바로 살면 되겠지, 착하게 살면 되겠지. 아니에요. 운명 저주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출생의 비밀이 뭐냐? 마귀 자녀예요. 소속이 뭐냐? 마귀 자녀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요. 신분이 마귀 종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저주와 재앙권. 여기서 똑똑하다고 됩니까? 공부한다고 됩니까? 지식한다고 됩니까? 돈 많아도 됩니까? 돈 번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세상 이론은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출세해라, 그럼 좋은 대학 가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사람은요, 죽으면요 별말 다 나와요.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별말 다 한다니까요. 안 보이는 데는 별말 다 한다니까요. 저 의사 한 명 돌아가시니까요 별말 다 나와요. 너무 거기에요 너무 말 옮겨 다니지 마요. 우리 교인들은요, 누가 어떻게 세상 제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야 어떻게 됐다더라 어떻게 됐더라 이러고 다니지 말라니까요. 사람이 굉장히 값없어 보여. 세상이 어떻더라 누가 어떻더라 누가 어떻게 죽었더라 누가 뭐 싸움했더라, 뭘 그래 관심 있어요 거기에. 에? 에너지를 딴 데 낭비한다니까.
아니, 뒤에서 팥으로 메주로 써먹든지 뭐 그래 관심 있어, 그게. 사람이 얼마나 시달렸으면 자살하겠어. 참 안 됐다. 우리가 복음 못 전해서 그렇다. 이래야 되는데. 말 옹기 쌌고 말이지. 쓸데없는 짓 얼마나 하는지 몰라. 뭐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뭔 일 했다고 그렇게 욕하고 다니고 이랍니까? 그죠? 나 제천 사람들 참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천 사람들 아니고 세상 사람이 그래. 에너지 다 뺏기고, 시간 낭비하고, 돈 뺏기고. 지금 내 영이 살지 않는 게 문제지. 내 영이 지금 여기에 붙잡힌 게 문제지. 내 아이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문제지. 뭐가 문제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지. 뭐가 문제요, 지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판해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뭐에 내가 집중해야 됩니까, 지금? 다른 데 집중하고, 돈 버는 데 집중하고, 어디에 집중하고, 막 이래 다 뺏기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 거지되고 방황하는 내 인생,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영이 안 바뀌었어요. 진짜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진짜 감사함이 없으면 영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감사가 없다, 예수 믿었는데 내게 감사가 없다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은혜가 없다, 예수 믿었는데 기쁨이 없다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어떤 걸로 해결된 줄 압니까? 이 저주 운명 사주팔자를 어떤 것 해결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자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감사가 없다, 기쁨이 없다, 행복하지 않다, 좋은 말 해봐야 돼. 진짜 정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신분이 바뀌는데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데요, 증거 주시는데요, 그리고 천국을 보장하세요. 여기는 지옥이 보장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뭐가 재밌어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이거 모르고 마귀에게 운명, 저주, 사주팔자 딱 운명 아니에요, 운명.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뭐예요? 죽을 사람으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신 딱 차려요. 그리고 신앙생활 갱신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독수리보다는 우리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독수리가 70년 살아요. 70년 사는데 40살 때 위기가 와요, 한번. 이 위기가 올 때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올라가갖고 불이 있죠, 불이. 독수리 불이, 빨간 불빛 묻게도 불이, 그거를요 절벽에 거기에 깨버려요. 막 이 부리를 막 깨버려요. 얼마나 피가 나고 아프겠어요. 이 부리가 꼬부라져 가지고요 먹이를 못 먹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40년 되면 이 부리를 절벽에 쪼아분다니까요. 그래가 깨버려요. 그럼 요게 나와, 살 나와. 딱 나오면 그때부터 뭐냐, 발톱 이빨로 다 뽑아버려. 부리로 다 뽑아본다. 이게 부리 구부러져 가지고 양을 하는 말이 못 잡네. 뽑아버려. 그 다음에 뭐냐, 그 부리로 깃털 무거워서 못 날아. 날개 다 뽑아버려요. 그게 몇 개월 걸리냐? 5개월 동안 그 일을 해, 독수리가. 그래갖고 30년을 더 창공을 날라버리네. 아, 우리가 독수리도 아니고 말이지. 신앙생활 30년인데 갱신 없고 결단 없는, 오늘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이 뭐냐, 결단하자 그 말이에요. 할례가 뭐냐, 벗겨내다, 잘라내다. 할례,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주의를 도려내다.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사면 됩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지금 내가 병 걸렸는데 말이지. 기도가 안 되는데 지금 말이지. 불신앙에 걸려 있는데 말이지. 근본적인 문제가 빠져 있는데 말이지. 밥이 넘어간단 말이지.
근본 문제를 모르는데 우리 가정이 지금 애들 잘 먹고 잘 사니까 지금 돌아다니니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지. 내 눈이 지금. 독수리 봐도 뭐 한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따라하세요. 다시 할례를 행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전으로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리폼 철치,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리폼, 리모델링, 다시 있는 원본대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첫 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붙잡고, 남이 어떻더라 누구 어떻더라 입 좀 다물고 진짜 그러지 마요. 우리 교회는요, 남이 어떻더라 누구 어떻더라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인생 마지막 말로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되는가. 감사 없이 원망하고 사는 사람 신자 어떻게 되는가. 응답 있는가 한번 봐봐요. 감사, 기쁨, 참 만족, 참 행복이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분한테 기도해요. 그분하고 대화하고. 나를 창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 말은 좀 참고하라니까요. 참고서 가지고 인생 살지 말고 교과서 가지고 살아요. 진짜 너무 육신에 빠지면요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자, 이 할례란 말은 벗겨내다, 도려내다, 주의를 도려내다, 잘라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슈브라는 원어의 말이 있어요. 이 슈브는 뭐냐면 시편 1편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봤죠. 그런데 1장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 말하고 슈브랑 같이 써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 말은 내가 다시 소생 속으로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소생 받아야 돼. 심폐소생술을 다시 해야 돼. 소생시키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라는 거는 아닌데 돌아가자가 맞아요. 사실은 돌아간다. 자, 뭘로? 잘 봐요. 오늘 여러분 애굽 바로왕 430년간 뭐가 됐어요? 노예했어요. 아니 태어나 보니 노예인데 뭐, 태어나 보니 종인데 뭐, 아버지가 노예인데 뭐 자식은 장관 됩니까? 노예지. 애굽에서 이 노예와 왕 종살이 태어나 보니 이게 운명이야. 태어나 보니 이씨야, 태어나 보니 마씨야, 태어나 보니 김씨야, 태어나 보니 권씨야. 우리 아버지 밑에서 도저히 인생 못 살겠어. 그래도 안 돼. 호적을 못 바꿔. 운명. 태어나 보니 종, 태어나 보니 종, 노예. 아버지가 벽돌 굽네. 아들도 벽돌 구워야 돼. 할아버지 벽돌 구웠네. 아들은 똑똑하니까 벽돌 굽지 마라. 아니야. 태어나 보니 430년간 4대가 노예야. 이걸 운명이라 그래.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 잘 잡아요. 오늘 이걸 보고 구원. 자, 홍해. 애굽에 60만 군대가 쫓아와요. 홍해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싸움에서 나온 게 6월절 어린 양 피 발랐어요. 피. 어린 양이 피를 발랐어요. 빨간 페인트 바르면 죽어요. 피 발라야 돼요. 색깔 비슷하다고 마귀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피 발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맞고 석가모니도 맞고 성모마리도 맞고 소크라테스 맞다.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구원받는 길이고 하나님 만난 길이에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구약에. 그래서 구약에는 늘 피제사들이 있어요. 자, 홍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나왔어요.
430년간 노예된 체질이 바로 문제 앞에서 나와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홍해 앞에 갖다 놨냐? 모세 영감탱이야. 모세를 원망한 건 하나님을 원망한 거거든요. 60만 대군 따라와요. 방해꾼이 따라와요. 걸림돌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에 수장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따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방해꾼 와도 괜찮아요. 걸림돌 와도 괜찮아요. 홍해 앞에서 완전 수장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될 줄 믿습니다. 광야 40년. 광야 40년이 뭐예요? 광야 40년.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방황했던 시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어 주셨어요.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언약. 따라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 믿으세요? 오늘 믿고 가세요. 다시 할례를 행하자마자 결단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불의를 쫓아 버리는 거예요. 요단강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딱 들어갔어요. 믿음, 순종. 이게 어떠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5장 보는데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어요. 홍해 건넌 거 들었어. 근데 홍해는 저 가나안 땅하고 너무 먼데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 소문이. 그런데 요단강마저 건너겠나?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제가 이스라엘 가봤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이 가나안 땅이 최고의 요새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돼.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냐? 그때 당시에 목수 해가 다리를 넣을 수가 없어요. 몇 년 걸리겠어요? 그러면 다리 넣으면 그 가나안 족속이 가만히 있어요? 돌 던지지? 무기로 창 던지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냐? 요단강이 말라버려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춰버려요.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요단강,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요단강을 들어가면 요단강이 멈춰서리라. 어떻게 멈춰서냐? 마른 땅으로 건너리라. 그리고 12돌을 취하리라. 12돌 언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기 전부터 있었어. 그건 이해 안 된지 아직 너무 고차원적이에요. 요단강, 믿음과 순종할 때 갈라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요단강은 믿고 들어가면 멈춰선다. 이상하죠. 이게 참 이상하죠. 불신자들이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주일마다 교회 앉아 있다. 또 기도 많이 하잖아. 또 새벽 예배도 나온다. 수요예배 나간단다. 금요 기도에도 가야 된단다. 와, 딱 엄마 뭐 그래 많이 가냐 교회를 하루에 한 번 가지. 우리 불교는 한 달에 한 번 가거나 6개월에 한 번 가는데 뭔 기독교는 일주일 내내 가냐. 그게 삶의 원리입니다. 불신자는 모릅니다. 6개월만 한 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돈도 나오나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아무것도 안, 여기 헬스클럽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건강 체크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주일날마다 모이거든. 근데 신기하죠. 불신자들이 볼 때 저 기독교인들 저 진짜 이상하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전도해보면 뭐라냐? 저는 부지런하지 못해서 교회를 못 나간대. 그게 아니겠지. 영이 안 바뀌어서 안 나오는 거겠지. 부지런하지 못해서 교회를 못 나온다? 아니, 악령에 붙잡혀가지고 못 나온다. 그 말을 못 해주겠더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뭐냐? 불신자가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하고
파악하려고 분석해도 안 돼. 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순종으로 사는 거라. 자, 기념비 12돌, 12개 돌을 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 평지에 쌓아라. 어떻게? 하나님이 후대를 위해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증거물로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행해라. 그 말은 뭐냐? 다시 언약을 붙잡자. 그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언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할례를 행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요단강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 딱 들어가자마자 무슨 평지가 나오냐? 여리고 평지가 나옵니다. 여리고 평지에 무슨 성이 있냐?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크냐? 그때 당시만 해도 60만 살았대요. 말이 안 돼, 그죠? 그런데 그때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크냐? 성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내벽과 외벽 중간에 마차가 다닐 정도로 성이 컸어요. 여리고 성. 그런데 봐요.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말은 두 종류가 살았어요. 아모리 사람, 산에 사는 아모리 사람과 해변에 사람, 가나안 사람. 이 말은 아모리 사람이 가나안을 사실은 점령하고 있었어요. 산에 사는 사람, 중동, 이란, 이라크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싸움하면 안 돼요. 숨어버리니까 밤에 다 나와서 치니까 안 돼요. 그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왜요?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이스라엘 자손을 건너게 하심을 보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어요. 따라하세요. 내가 그런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마귀가 볼 때, 사단이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어버릴 놈이 마귀라. 여러분이 정신이 잃고 마음이 녹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 보고 정신 놓고 정신줄 놓고 도망가야 될 사람이야. 아셨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이 싸움은, 가나안 싸움은 오늘 이렇게 결론 내고 가세요. 하나님이 직접 싸움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31왕 7족속 살아요. 이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우상 세력이에요. 이 족속이 어떤 세력? 흑암 세력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언약 바깥의 사람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귀신 세력이에요. 타락 세력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목사님 왜 생떼 같은 가난한 사람 다 죽입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받은 사람, 마귀 자녀,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 그 싸움이야. 그 싸움. 지금 성령과 악령의 싸움, 하나님과 어둠, 마귀 싸움의 대상이 아닌데 하나님이 마귀를 시간표를 줬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움하는 게 아니고 본래 가나안 싸움은 하나님이 싸움하시는 거예요. 뭐니까? 봐봐요. 이거 봐요. 흑암, 무상, 귀신, 우리가 싸움하는 겁니까? 영적인 싸움인데 하나님이 싸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우상, 하나님이 싸움하는 겁니다. 오늘 딱 결론 내고 가야 돼요. 자, 여리고 평지에 딱 들어와요. 그래, 여리고 평지에서 뭐 하랍니까? 할례 알죠? 할례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난지 8일 만에 된 아들을, 남자아이를 생식기를, 표피를 딱 자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요거에 아브라함 때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 봐요, 할례를 다시 할례를 행해라. 그 말은 봐요, 아브라함이 언제 생식기를 잘랐냐, 88할 때 자른 게 아니라 99세 때. 99세 때 자르고 99세 때 자르고 100세에 아들 낳았어요. 말 돼요? 해소리가 말 안 된다잖아. 99세 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기력이 다 빠지고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가 됐어요. 사라는 90세가 됐어요. 89세죠. 그때 아브라함께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본짓이 있었냐. 애굽에 내려갔어요. 거기서 종 하갈을 데리고 왔어요. 사라가 아브라함 가만 보니까 아들을 못 낳거든. 그러니 네가 우리 종 하갈에게 들어가, 애굽에 있는 종의 하갈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달라, 이래 말해요. 아브라함이 오케이 하고 하갈에 품고 아들을 낳은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놓고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내 후계자야 하면서 계속 오냐오냐 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냐, 이스마엘은 네 후손이 아니다.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 받고 인도 받다가, 하나님 말씀에 인도 안 받다가 실컷 했는데 하나님 그거 와갖고 그거 아니다 그래 봐요. 신앙생활 실컷 하고 천국 들어가려니까, 천국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난 니 모른다 그래 봐요. 이야,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면 실컷 교회 다니고 실컷 종교생활 하다가 천국 들어가려고 천국 보장도 못 받아놓고 받은지도 모르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니가 아니다, 난 니 모른다면서. 그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모르고 주인 안 되면 안 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받았어요. 100세 때 아들 낳았어요. 요 아브라함이 뭘로 했느냐, 부싯돌로. 이때는 부싯돌로 했어요. 여기는 철기 시대가 아니야, 청동기 시대가 아니야. 부싯돌로 돌 갈았어요. 부싯돌 팍팍 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잘 깎여요. 그걸로 깎아갖고 표피했어요. 지금도 칼로 해가지고 해도 남자가 3일 동안 아파 죽습니다. 아파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부싯돌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소독도 안 되죠. 일주일 내내 고름 염증 꽉 찹니다. 항생제 있습니까? 그 일주일 내내 보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뭐 하느냐, 몸에 새겨버렸다니까요. 따라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흔적 남기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부싯돌로 했어요. 그때로 돌아가라 그래. 이때 여리고 평지에 갔을 때는 창도 있고 활도 있었어요. 철기시대, 청동기시대죠. 그래서 그걸로 표피 베면 돼요. 그런데 부싯돌로 해라. 다시, 이 말은 뭔지 압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할례를 행해라 그 말은 결단해라 그 말이라. 자꾸 돌아가지 마라 그 말이야. 부정적인 말, 교만, 불순종, 불신앙,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준 버려라 그 말이야. 아브라함 봐봐요. 99세 때 할례 받아가지고 어떻게 100세의 아들 줘요? 말도 안 해야지. 네 능력으로 하지 마라. 네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지 뭐. 안 믿으면 손해인데.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 언약의 백성이란 말은 여호수아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요단강 건너라. 알겠습니다. 어떻게 건널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딱 발 디디면 요단강이 멈춰 서리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라냐, 그 전날 모든 백성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요, 구별된 자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자, 따라하세요. 옆에 분 축복하세요. 당신은 구별된 자입니다. 불신자하고 뒤 엉켜서 그냥 구별도 모르고 그냥 똥바지에 빠져가지고 살지 말고 그래. 내가 불신자인지 저것이 불신자인지 내가 신자인지 저것이 신자인지 모르고 살지 말고 숨이 차네. 옆에 분 다시 해요. 당신은 눈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은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됐는데 막 똥오줌 못 가리고 된장인지 똥인지 모르고 살면 되겠냐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란 말은 언약이 있는 사람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 그걸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성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결교? 뭔 성결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이 의롭다 칭하면 의롭다 되는 거고, 성결했다 하면 성결한 거야. 목사님 그래도 난 죄인인데 다 됐다니까요. 까부지 말고. 하나님이 다 죄 해결했다는데 그리스도로, 그래 내가 죄가 남았는데 뭔 죄가 남아? 그럼 목사님 앞으로 죄 지어봐라. 하나님 바본가? 냅두나 그냥? 하나님을 인간으로 만들면, 인간의 수준으로 내리면 안 된다니까요. 따라하세요. 나는 언약 가진 백성이다. 이 땅을 구별해서 이 땅을 여러분이 살릴 사람이지, 똥이니 된장이니 모르고 그 같이 쌓여서 불신자하고 뒹굴면서 불신자 생각에, 불신자 이론에, 불신자 지식에, 불신자 돈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사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증거를 체험하세요. 어떤 체험하냐? 가나안 족속이요, 마음이 녹았어. 정신을 잃었어. 증거 가지고 사세요. 지금 불신자들이 정신이 없어. 하나님 없는 사람이 지금 마음이 녹아 산다니까. 여러분 봐봐요. 불신자들이 지금 정신머리 없어가지고 지금 오만 짓 하고 다녀요. 나이 50대면요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엄청 두려워 살아요. 정말로 그게 보여요. 불신자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보고 마귀가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서 도망가야 된다니까.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야 된다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현장에서 영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대가리 밟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 대가리를 밟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마귀가 아니라 남편 배우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요. 남편이 말기 뭐 듣죠? 예? 뭐 듣죠? 내 말을 뭐 들어요? 남편이 말 뭐 들으면 그게요 소예요, 소. 알아요? 소의 경을 잃는 거예요. 남편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게 뭐야? 소의 짐승과 비슷해요. 왜?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존재를, 영을 회복시켜줘야죠.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소입니다. 밥만 먹고 일하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합니다. 소입니다. 소 같으면 팔으면 돈이나 되는데 팔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영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게 왼수입니다. 그래봐요. 왼수는 안 떨어져요. 왼수는 꼭 외나무 다리에 만나 그래요. 여러분 남편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언약의 백성 바깥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고 산다니까요. 자, 어떤 증거를 갖냐? 여러분 여리고에서 할례를 행했죠. 이때 당시에 역사학자들이 몇 명의 남자의 포피를 잘랐냐? 70만 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냐? 할례의 산이다. 쌓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놀라운 거는 여리고 평지에 평지, 여리고성이 내다봐.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들이 전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 다 엎어져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리고 문 열고 나와가지고 뭐 하면 돼요? 칼로 쑤시면 돼요. 이 일이 언제 있었어요? 디나 사건. 야곱의 딸 중에 딸이 세겜에 놀러 갔다가, 야곱 봐요. 야곱 머리 굴리다가 에서 만나가지고 형 따라갔으면 되는데, 형님 우리가 피곤하오니 여기서 조금 쉬다 가겠습니다. 그럼 에서가 용서 다 했는데, 그래 그러면 여기 좀 쉬다 와라. 야곱이요 거기서 장막 쳐버려요. 거기서 땅 사 안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때 디나가 세겜으로 놀러 갔다가, 신기하거든,
놀러 갔다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당해요. 강간당하거든. 강간당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난리 났어요. 근데 루벤과 시므온이 형제가 둘이가 뭐라고 화가 났습니까? 뭐가 화가 난 겁니까? 언약의 백성이 아닌 놈이 우리 딸, 동생을 건드렸다 이 말이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할례를 당했냐 할례를 안 당했냐 이게 이 사람들에는 구원의 척도였어. 아니 낳은 지 8일 만에 된 아들의 남자애를 생식기를 잘라가지고 너는 그거 맨날 오줌 누면서 보라는 거 아니에요. 아빠 내 고추가 이상해. 그거 너 언약의 아들이야. 아 보라는 거 아니에요. 흔적을 남긴 거 아니에요. 부싯돌로 늘 보라는 거 아니에요. 오줌 누면서 이걸 보라는 게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 사건 보면서 언약의 백성 아닌 것들이 저것들이 내 딸을 우리 동생을 건드려? 그래 어떡하냐. 좋다 속입니다. 내 동생과 결혼하면 너희들이 언약을 받아야 된다. 할례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 생식 잘라. 그래 딸 때문에 모든 추장이 얘기해가지고 추장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남자는 싹 다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보거든요 3일 뒤가 다 칼로 다 죽여버려요. 이 정도로 무서운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 얘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겁없이 죽인 게 아니라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인간이 아니라고 취급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봐요. 예수 믿지 않으면 뭐와 비슷해요? 비슷해요. 내 말을 못하겠어요. 소가 뭐예요? 뭐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뭐와 같아요? 비슷해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뭐 다른 거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저주 운명 사주팔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영을 갖고 있어요. 지옥 왜 가냐? 영이 안 바뀌어서 간다니까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 여리고에서 할례를 했어요. 70만 쌓았어요. 그럼 여리고 성들이 보니까 남자들이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거든. 그럼 버뜩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봐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뭐예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전쟁 못하도록 일주일 내내 있도록 할례를 행해라. 다시 할례를 행해는 뭐예요? 다시 너희들이 그렇죠.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 할례를 행하자 그 말이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습니다. 끝난 겁니다. 진짜 끝내야 됩니다. 불평 원망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길갈 봐요. 왜 길갈이냐? 굴러가다. 뭐가 굴러갔을까요? 하나님이 쪽팔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못하는 거는 여러분이 쪽팔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면 저게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 놓치고 살거든. 언약 놓쳐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 했죠. 광야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했죠. 여기에서 언약을 못 받았죠. 왜 그러냐? 40년 동안은 뭐 했어요? 언약을 안 했어요. 할례를 안 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가 뭐예요? 12정탐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정탐하라고 딱 들어갔더니 12정탐꾼이 포도를 갖고 왔어요. 포도를 딱 갖고 왔는데 10명이 뭐라냐? 포도 딱 내려놓자마자 무슨 말 했냐? 우리는 이제 메뚜기다. 아낙 사람, 아모리 사람에 우리는 밥이다. 거인이 산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봉수가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뭔 말인지 모르지?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아니 백성들 앞에서 우리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큰일 났다. 우리 밥이다. 우리 이제 어떡하냐? 그런 지가 또 뭐라냐?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져 다시 나왔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고 지도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40일을 하루 1년을 해가지고 40년을 광야 돌리면서 이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왜요? 언약 백성의 말을 했어요. 언약 백성의 바깥에 있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일 사람들을 할례를 안 행해요. 여러분 이건 오늘 무슨 말인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딴 말하고 돌아다니고 시간 낭비하고 돌아다니고 언약 없는 말하고 돌아다니고 언약의 백성으로 안 돌아다니면 우리 아이들이 40년 동안 고생해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할례를 행해라. 그 말은 430년과 40년 동안 너희들이 언약 바깥으로 살았다. 그런데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 며칠을 왜 줬냐? 40년 동안 너희들은 다 죽고, 너희 1세대 원망했던 1세대 다 죽고 후대를 살려갖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후대 때문에 만나 며칠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준 거지, 너희 때문에 준 게 아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다시 할례를 행해라. 그 말은 뭐예요? 언약 백성으로 다시 인치심을 받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자, 이게 뭐야?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 못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 못 받으면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전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 얘기 막 하고 돌아다니다가 세상 얘기 너무 참고하다가 언약 얘기 안 할 때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준 거예요. 다시 할례를 행해라. 결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세요. 알았죠? 할례는 뭐냐? 마음의 할례는 뭐냐?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교회에서 뭐 하냐? 세례 주는 거예요. 세례.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정한 거예요. 아셨죠? 그리스도, 교회 와서 세례, 그 다음에 예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정해요. 불신앙을 제거하세요. 불순종을 잘라내요. 내 성격상, 내 성격이 아니고 내 체질이 불순종해. 이거 잘라내요. 그리고 도려내요. 주의를 돌려내요. 내 영적 상태, 내 혼미한 영적 상태 벗겨내요. 부리를 쪼아요. 발톱을 빼내요. 날개를 뽑아버려요. 내 영적 상태, 혼미하고 미혹한 영적 상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지 못하는 영적 상태,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적 상태, 기도가 안 되는 영적 상태,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부리를 깨버리고 발톱을 뽑아내고 날개를 뽑는, 여러분 결단하는, 갱신하는,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하세요. 다시 할례를 행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배 세례의 축복을 누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 성도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지금도 세계복음화 하시고 세계를 움직이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언약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증거 있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결단하는 시간, 다시 할례를 행하는 시간, 목숨 죽음을 두고 각오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불신앙을 떠나보내고 불순종을 꺾어보내고 정말 내 영적 상태를 벗겨버리고 잘라내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